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함께 말씀으로 이어가기 전에 이번 주부터 함께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굿나잇 기도를 통해 암송하고 있는 시편 23편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시간 보시고 마음을 다해 암송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주제 성구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성구입니다. 함께 예레미야 18장 6절 합독하며 나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과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강팍함을 버리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토기장이가 무엇일까요? 토기장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수요일부터 시작하여 저희는 예레미야서를 읽어 나갑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시야 왕 이후 요아김이라는 왕이 즉임된 후 각종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를 통해 핍박, 강팍함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 그 강팍함 속에서 오늘 예레미야는 토기장이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진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왜 그 강팍함 상황 속에서 토기장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아침 우리는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토기장이의 비유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유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그 어떤 메시지를 받아낼 수 있는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메시지를 기억하시는 그 하루가 되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토기장이의 비유의 그리고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과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자유자재로 만드는 사람인데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65장 8절은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에 지으신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9장 4절 24절은 그릇에 대한 비유를 말하며 이 그릇은 우리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은 진흙이고 하나님은 진흙을 그릇으로 만드는 토기장이시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성경은 진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진흙 자체가 토기장이에게 나는 이런 물병이 되고 싶습니다. 혹은 나는 넓은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진흙은 그저 토기장이가 만들고 싶은 그대로 토기장이의 뜻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흙이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우리가 정말 진흙이라면 우리의 삶과 미래는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학 용어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죠. 토기장이의 비유 첫 번째 비유는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 걱정하고 근심으로 살아가죠. 무언가를 바라고 기대하는 것,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지만
그것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6절에서는 우리가 함께 보면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토기장이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시는 것을 못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죠. 물론 성경에선 뿌리지 않는다면 거두지 못한다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뿌리는 것까지 우리의 일이고 거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져 있으니 우리는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물병이 되고 싶어요? 혹은 그릇이 되고 싶어요? 라며 하나님께 걱정과 근심을 드리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삶이었습니까?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는 주님의 손바닥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리고 진흙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투기장의 비유 두 번째를 살펴보기 위해서 18장 4절을 함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나가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여기선 터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깨어지다, 손상되다, 상처 입다, 부서지다라는 뜻입니다. 토기장이는 그릇을 귀하고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부서지는 그릇들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그릇은 처음 만들 때 부서지고 어떤 그릇은 유약을 칠하다가 부서질 수도 있고 또 어떤 그릇은 가마에서 굽다가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릇이 깨어지는 이유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릇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부서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만 이야기할 뿐이죠. 이것은 진흙 자체의 잘못 때문이든 가마 때문이든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릇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분명하게 깨지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기장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는 부서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깨진 사람들, 부서진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대명사인 다윗조차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강한 나라를 만들고 난 후에도 긴장의 끈이 풀어져 그만 육체의 적용에 빠져 음행과 살인죄를 짓게 됩니다. 순결한 믿음의 그릇이 부서지게 된 것이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 싸움을 한 후에도 이세벨의 위협 앞에 믿음의 그릇이 깨어져 로뎀나루 밑에서 죽기를 원하죠. 오늘 함께 볼 성경 통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시야 왕으로 영적 회복을 경험한 유다도 여호와김의 왕권이 진행된 후에 다시 한번 영적 몰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부서짐도 유다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인격의 부서짐도 경험할 수도 있고 신앙도 도덕성도 건강도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연약하고 부서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 부서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4절 후반부는 이 부서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부서진 것으로 다른 그릇을 만드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서진 우리를 새로이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 있다면 우리는 부서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이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선포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서 순간순간 깨짐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깨진 조각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드신다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의 잘못도 아닌 상황 속에서 그 상황들로 인해서 깨어지고 부서진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그렇다면 새로이 만드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시간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새로이 만드시는 회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진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릇으로 만드신다 하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릇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릇이 되고 어떤 것을 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야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선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토기장의 비유의 마지막 메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함께 보지는 않겠지만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함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고백인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배란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며 우리는 예수님을 담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마지막 메시지는 우리는 예수님을 품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릇은 무엇을 담을 때 그 역할을 잘 수행한 것입니다. 그릇의 용도는 던지는 것도 아니고 물건을 자르는 용도도 아니고 그저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과 우리의 역할은 예수님을 담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에는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니 능력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그 살아가는 능력은 어디에서 올 수 있을까요? 함께 본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후반부는 그 능력의 출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으로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니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선 보배 예수님을 담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 스스로 못할 때가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담아 주십시오. 그리고 품어 주십시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담을 질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레미야는 여호와김 유다에게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외치고 있냐? 그리고 오늘 우리 제목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강팍함을 버리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왜 강팍해졌을까요? 자신들이 하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강팍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 원합니다. 혹시 깨진 부분이 있다면 투기장이신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 회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대하고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토기장이 되신 주님께 주권을 드리는 그 하루가 되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둘째 아들에 대한 우리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흥청망청 살아가죠. 그 결과 돼지 열매라는 먹는 안타까운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는 허물투성이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그가 다시 한번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에 그 아버지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반갑게 맞아주신 후 아버지는 그에게 옷을 입히시고 목욕을 시키고 이전에 허물이 없었던 것처럼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혹 우리가 조금 깨어져 있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밤같게 맞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세우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로이 하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주권을 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삶을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깨어진 삶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힘이 없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 삶을 주님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그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그 믿음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늘도 주권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시며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함께 하시며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이끄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깨짐이 보이고 우리의 안타까움이 보일 때는 우리는 강팍해지고 얄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킨다 하셨으니 우리의 깨어진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서진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기대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기도로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지는 성경 통독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함께 90일 통독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성경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 관점으로 읽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받아 나의 중심성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어 변화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삶으로 이루는 성경 읽기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46일째입니다. 예레미야 47장.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예레미야 46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누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에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 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전여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음이라.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이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전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45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6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호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살하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리스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들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14장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원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폐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15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트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네게 간구하게 하리라.
아니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성과 보물로 값없이 탈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17장. 유다의 죄는 금강석 그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하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